그냥 살 수 없는 이유, 내가 그냥 살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드러낼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이 될 수 있고, 또 집을 몇 채 남기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고, 내가 교회를 건축하며 헌금을 이만큼 드리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삶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에 또 그가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노란 글씨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만삭되지 못하여. 우리 말로 표현하면 칠삭둥이 팔삭둥이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안 좋게 말하면 찌질이같이 못난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찌질이같이 못난 자라고 하면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9절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있었던 사도 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나,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서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나의 모습, 이걸 생각했더니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나의 부끄러움이 더해지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마다 그에게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더럽게 추악하게 죄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오히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을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무엇을 성공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어떠한 결과와 열매가 있을 때 나는 이 결과,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룬 거 가지고 감사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끄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고, 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내려놓음의 저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더 내려놓음이지 않습니까?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을 잘 듣는 원숭이가 있었는데요, 대청마루에서 이 주인이 여름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더우니까 말 잘 듣는 이 원숭이에게 일로 와봐, 너 부채질 좀 해, 내가 너무 더우니까. 이 원숭이가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잠잘 때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런데 그 대청마루에 날파리가 들어와서 자꾸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주인 코에 붙었다가 몸에 붙었다가, 아무리 쫓아내도 파리가 계속 주인의 몸에 앉는 거죠. 이 원숭이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나머지 부채질도 하면서 파리도 쫓아내도 계속 달려드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를 어떻게 쫓아낼까, 나는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싶은데 쫓다가 둘러보니까 저기 앞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부채질을 하고 주인의 코에 파리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주인의 얼굴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하죠. 그 주인에게는 얼굴이 이제 돌에 맞아서 이렇게 부었겠죠. 다쳐 아팠겠죠.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충성스럽긴 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충성스러웠다. 그런데 만족스러운 결과와 선한 결과가 꼭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이 정말 대단한 거다. 이것 결과를 가지고 칭찬해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 이 목사 너 이렇게 교회를 세웠으니까 자, 너의 목표는 1000명이야.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었을 때 자, 이거 너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그러나 그 결과를 볼 때 내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충성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이 조그만 애가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착하니까 엄마, 아빠, 내가 좀 집안일 좀 도울게요. 음식할 때 좀 도울게요. 이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음식도 날라줘요. 그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첫 번째 이 마음이 들어요. 불안해요. 얘가 음식을 하다 태우거나 몸에 뒤지는 않을까? 아니면 가다가 넘어져서 이 접시를 깨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지만 그릇을 깨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아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이런 마음의 씀씀이가 너무나 대견스럽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잘해서 엄마 아빠를 돕겠다는 그 잘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돕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의 삶에 변화된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부끄러웠던 그 과거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과거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인 저를 비롯해 여러분 자신도 지금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정말 힘, 건강 주셔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은혜를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나는 조금 불의해도 괜찮고 조금 소홀해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태할 수 있어,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대충 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 정도는 좀 쉬어도 되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 속에 조금도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태하기는커녕 자신에 있는 것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정도면 쉬어도 되고 나 정도면 대충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 여러분, 오늘도 전도를 나갔다 왔지만
이제는 참 좋은 밭이 만들어지고 이제 커피도 내려주시고 가는 곳마다 환영해주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미용실에 들어갔는데요, 손님 이제 저 파마를 하고 나서 이제 머리를 감기고 계신데 그 사장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거 다 이제 손님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아요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목사님이 다 빌어줘서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 말이에요. 참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추울 때도 나오고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 나가니까 그분들은 이런 날도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할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씨와 상관없이 늘 이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고백들을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기도회도 나오고 중복 기도도 나오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참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그 시간들 정말 빠지지 않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혹시나 못 오시면 또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은혜 받고 말씀 은혜 받아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부모의 마음처럼 불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야, 너 참 대견해, 너 어쩜 내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시원케 만드니, 너의 그 마음이, 너의 그 순종이, 너의 그 겸손이 너무너무 이쁘다 말씀하시는 거 말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그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던 과거의 삶이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분명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졌거든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신은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뭐냐면, 아니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왜 선한 것이 없을까? 늘 저도 그게 고민이고 힘들어요. 나도 저런 목사님들처럼, 나도 저런 분들처럼, 나도 좀 저렇게 좀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말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그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도 직분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선한 마음이 왜 생기지 않을까? 그때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으면서도 늘 그에게 영적 곤고함이 있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곤고함으로 끝났다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저를 비롯해 여러분도 그냥 곤고하다, 왜 나에게 선한 일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이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끝냈더라면 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곤고함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날 때마다 그 속에 또 하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난 여기에 있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러 가죠. 그런데 그 정식 명칭은 이스라엘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문 또 여행사이자 또 담임 목사님이시고 목회하시는 분이 지금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사진과 영상을 직접 보여주셔요. 제가 성지순례를 못 갔으니까 이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한 전문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교실의 식당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목회 나눔을 합니다. 정말 큰 유익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주제가 됐냐면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은 어떤 실수를 했고 이 목사님은 어떤 실수를 했고 정말 모두가 빵 터져 웃기도 하고 야 정말 심각하다. 왜냐하면 실수와 실패담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저 목사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런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지? 저런 경우에는 물론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유학을 갔다 오고 내가 아무리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더라도 이런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수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수와 부족함이 생각날 때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부족함이 있죠. 이 부족하고 실수와 넘어짐이 있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더러운 죄인, 추악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는데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어찌 잠잠히 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아니 남보다 더 수고해야죠.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똑같이 전도를 나가지만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눈이 와도 나가는 건 몸이 아파도 나가는 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 거 아시죠? 근데 나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님 그냥 주님 앞에 제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그냥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어도 저는 이 자리 지킬게요. 처음 주님과 약속한 그걸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저를 부르셨을 때 그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의 마지막 자리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는 천국 가는 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늘 그 자리를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나의 가장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받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라고 완전한 자라고 노아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왜? 죄악이 만연한 땅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고 근데 그 땅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간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노아를 보니까 그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일 수 있었던 건 시대를 보십시오. 죄악이 충만한 시대 가운데 그가 의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 어렵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직장에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도요 그 가운데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환경이 어떻다, 저 교회가 어떻다, 숫자가 어떻다, 규모가 어떻다, 내 환경이 어떻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니 말씀을 보니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죄악이 충만한 곳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움에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딱 지킬 때, 그때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와,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구나. 평탄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교회 가기 힘들 때,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 사명 감당하기 힘들 때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제가 옵니다, 이 자리를 지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이 다 불의하게 살아가니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찬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 맞아, 모두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말할 때, 그래, 너가 주의 은혜로, 너가 믿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구나, 아이고 예뻐라, 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했지, 너 고생 많았어, 너 정말 이쁘다,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나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너 수고 많았어, 사랑하는 아들아, 나라 고생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찬양 인도까지 하고 설교하고 또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도 제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또 말씀 준비하면 또 영감을 주시면 또 준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요?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가슴 아파할 때 있죠. 하나님, 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서부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는 내가 여기까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칩니다, 내 힘으로 왔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쫙 잡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죠. 예수님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따라갑니다. 그때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은 찬송이 있어요. 오늘 불렀던 찬송 아시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자, 이 4절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그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고백한다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부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죠. 우리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하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얀 백지처럼 나는 분명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이 다 그렇잖아. 아이고 대충 예배 드리지. 이런 타협을 어느 정도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은 원치 않는 부분이란 거죠.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수고가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이생뿐이라면 정말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그렇지만 이제 주님 만날 그날에 우리의 수고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그냥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나의 생명, 나의 물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어쩌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환경과 또 나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저 혼자만 예배를 드려도 저 혼자만 찬양을 하고 저 혼자만 봉사를 해도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저 혼자 특별하게 여겨서 사용해 주시니,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니 또 연합하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된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보다 사도 중에 최고 작은 사도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최고의 사도가 되어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수고하고 그들보다 더 헌신하고 그들보다 더 복음을 위해서 선명하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